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이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거듭거듭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하니 우리를 위하여 오신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에 위한 그 십자가 당할 수 없네. 주의 은혜 죄 위한 내 죄에 위한 주 십자가 당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의 주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날마다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박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 다시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에 주신 데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 우리의 말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오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사랑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원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실천이 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가버리고 세상 만족을 다가버리고 세상 유혹을 다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믿고 날마다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수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며 가질 이도 주님이라면 나의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님께만 붙들려 살아갈 때 참 평강을, 이 가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평강을 누리리라. 참 평강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모두한 것 맡겨드리는 의존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생명된 날, 주님 우리에게 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주님,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와 같이 의존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영생을 맛보느라, 참된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대신 그 부활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고 깨달아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 부활 생명 믿으며 부활 생명 바라며 부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쫓고 자신의 생각을 쫓고 자신의 고집을 꼭 쫓고 자신의 개성을 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심지어는 나의 형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행을 전하고 보이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빛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그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 물어오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실상과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즉 예수님을 기만하는 데에 그 중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만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두개인들, 또한 율법을 역사적으로 대대손손 지켜왔고 더 이상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자만하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와 그 모든 참된 오늘날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동 강령으로 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 황모세의 생각과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그 어떠한 한 소절도, 그 어떠한 한 문장도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믿어질 수 없습니다. 행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과 고집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스스로 삼는 만족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종교 생활만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압니다. 못 갑니다. 그 선지자의 강령,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강령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가장 먼저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계명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주제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 가지의 문장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얼마나 실천되고 있으며 얼마나 믿어지고 있으며 행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체크해 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는 세상, 사람을 쫓는 세상, 명예를 쫓는 세상, 권리를 쫓는 세상, 개성을 쫓는 세상, 성경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 세상,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자기가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들마저도 오늘날 무리가 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로부터 벗어나는, 어긋나는 죄악을 일삼는 동성애를 일삼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치리하려고 하는, 신학을 하는 이들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황모세와 같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있어도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하는 신학자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또한 혹은 레즈비언들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해야만 하는데 오늘날 긴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고 이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것을 첫째 계명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무엇이냐? 오늘날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르고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사두개인, 더불어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 첫 번째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또한 이르러서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마음, 어떻게 다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의 그 묵상과 그 고백과 외침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신약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뿐만이 아니고요, 또한 사복음서 가운데 있어 드러난 그 사실만이 아니고요, 신명기서 6장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출내면신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그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토라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따르고 있고 자신들의 전통성의 중심이 되는 그 모세, 그 모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지자의 강령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행동 강령이 무엇을 다해서 기록이 되느냐, 다시 한번 신명기서 30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표피를 베는 것. 구약에 이르러 그 할례의 행위가 바로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즉 난지 8일 만에 난 그 유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스라엘 참된 선민으로서 구별되었다라는 표식, 증표로서, 심볼로서, 상징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표피, 남성의 생식기에 그 유아 그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할례 마음에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베풀어진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구별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별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나의 마음에 베푸신, 또한 나의 후손들에게 베푸신 그 마음의 할례,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의 개성과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탐심이 아닌, 성격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호흡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의 할례, 이것이 구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중심 가운데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아집대로 살아가며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에게 더하여진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인침을 분명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반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지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최종적으로 주십니까?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물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딸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것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가린다면, 즉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라면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다 천국은 못 갑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필요한 교회의 문턱이 왜 높아지냐고요? 종교 생활을 하면 어차피 천국은 못 가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 벌러 가면 됩니다. 사람 만나러 가면 됩니다. 모임하러 가면 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까? 황무새를 보려고 나옵니까? 볼 거 없습니다. 맛있는 점심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지 못합니다. 제 본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설, 쾌적한 환경 선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에겐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돈을 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물질로서 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십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그 열매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 그 생명을 못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야훼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야훼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이 과제 함께 외쳐보도록 합니다. 시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대지에서 언급하는 이 목숨은 육적인 목숨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오늘날 이 현세에 이르러서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 실질적인 목숨 말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대다수가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편하지요, 대한민국은. 성경이 너무 가까이에 있지요. 육적으로만 말입니다. 내 마음에는 성경을 담지 않습니다. 신학을 10년, 20년, 목회를 몇 년, 20년, 30년 한다고 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릅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단지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목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목숨.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두개인들에게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까? 그저 말로만 이렇게 말로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훗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파급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 영향력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과 그 영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에 앞서 베드로, 그 가운데에 기록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 칭해왔던 구약에서부터의 그 모든 율법 또한 칭함.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히 죽을 자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니라. 고난 받으시니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데, 이 갑옷은 무엇이냐? 그 어떠한 흑암의 세력들이 참 그 더러운 사탄의 마귀의 유혹들이 시험들이 우리를 치려할지라도 우리는 그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마음에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갑옷을 마음으로 입었을 때에 육체로부터 짓는 모든 죄를 그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주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스스로를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죄 다스리지 못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게 되는 그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어 맺는 열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맺는 이 땅 가운데 있어조차 맺는 열매를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서자마자 깨닫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죄를 왜 졌지?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미 넘어간 이후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이미 소는 잃었습니다. 이미 죄는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고요. 훗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백보자 심판 때에 그 죄값은 분명히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2절엔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지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나 구별되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그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목숨, 이제 남은 육체의 남은 그 목숨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그 남은 때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그것을 곧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목숨이라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는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도 잃을 수 있지요. 잃을 수 있지요. 북한에서는 수많은 총살을 당할 수 있고요. 탄광에 끌려가 노동을 하다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한 복음이 토착화되지 못한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도 있고요. 창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육적인 죽음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왜 죽을 수 있느냐? 왜 그 죽음마저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더 벌고 싶습니다. 장막을 더욱더 건사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더욱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주일날 캠프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만 이라는 죄와의 타협 가운데 있어서 그 죄에게 멍에를 씌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자녀에게는 교육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뿌리 박혀 있는 줄 아셔야만 합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내 남편이 내 우상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아내가 나에게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대상이 때로는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성격이 자신의 우상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성격이 더욱더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의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무엇이 우상이라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저 돈만이 우상이라 생각하셨습니까? 그저 건물만이, 부동산만이, 주일날 교회에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 아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상 숭배, 우리가 죄의 멍에를 쉽게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하늘로부터의 그 인침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 백날 살아보십시오.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제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망각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주제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지막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뜻. 이것은 다시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럼 이미 그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 육체와 정욕이 무엇이냐? 나도 좋은 음식이 무엇인 줄 알고 좋은 옷이 무엇인 줄 알고 이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 가운데 의해서 B라는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육적으로 A라는 상황을 선택하였을 때 육적으로 만족과 유익이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우리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헌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적 유익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죽음을 감수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해해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제가 저와 여러분들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원시복음 가운데 드러난 창세기서 3장 15절에 드러난 예수님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불어 나아가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가장 큰 비유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이대로 참고서 삼아 가이드 삼아 내가 이렇게 걸어갔던 길,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길이 아닌 종되어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내려온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주라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내가 걸어간 길, 내가 가장 큰 비유로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니 따라오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을 때에만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뜻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 없습니까? 나는 고집 없습니까? 나는 입이 없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 누구의 뜻에 따르셨는지, 다시 말해 자신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가진 뜻을 행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같이 읽습니다. 자,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잔 내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못 박히는 것이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사람의 직업은 98% 이상 목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어렸을 때부터 도왔을 것입니다. 성인이 돼서도 아버지의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일을 돕고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못을 박아보고 톱질을 해보면서 못에 찔려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못에 찔렸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잘 아십니다.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나무에 달리는데 그 나무에 달린 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을 텐데 그 고통이 얼마나 참담한지 아실 텐데 십자가에 달리고 싶으셨겠습니까? 채찍에 맞을 때에 살밥이 그 갈고리와 같은 채찍 끝에 찍혀서 뜯어져 나가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그 채찍 맞고 싶으셨겠습니까? 그 나무에 달린 자들은 사형수들인데 그 사형수들이 받아야 될 대접이 어떠한 대접인지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그들이 받을 대접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셨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행하기만 하시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곳을 다 진멸해 버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고 싶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고 싶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 종 삼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의 공생에서의 3년 반 동안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는데 오늘날 현세에 이르러서까지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일컫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컫습니다. 그거 욕심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그 종교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착각 아니고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요한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 아닌 이들에게,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한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요. 그럼 구원파입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종의 형체를 갖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 못 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때에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 즉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내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심지어는 내 자신마저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많이 망각한 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라고 오만방자한 착각들을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게 말씀을 하십시오. 얼마든지 진화론을 파기시킬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진화론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는 누구라 할지라도 진화론을 가지고 제 앞에 나와 보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파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에 없습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자는 소위 말해서 국어사전에서 무엇이라 정의하느냐? 이단이라 칭합니다. 이단은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고집과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장을 하는 자라 일컫습니다. 이단 혹은 이단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장막을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지인들을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지금 당장 소유하고 있는 이는 우리일지 모르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고 잡히고 들리니 우리일 거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물질이, 노동이, 장막이, 자녀가, 건강이, 내 삶이 왜인 줄 아십니까? 왜 그것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에 안 들리지요. 하나님의 그 육체는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이 만져진다면 그런 죄 안 짓겠나요? 안 짓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안 짓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대답을 해보세요. 손에 하나님이 잡히고 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잡힌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안 짓겠냐라는 것입니다. 네? 죄를 짓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한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의 대상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들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삶 동안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더하시는 기적과 이사 표적만을 쫓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싸! 예수님 쫓아다니면, 즉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리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한 자리 꽤 차겠다. 모르긴 몰라도 내가 앞으로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으지 않아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한 자리 꽤 찰 수 있겠다.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도 와가지고 간청했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란 착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출애굽기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모세형 아론이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공포하여 이르되 야훼의 절이리라.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절이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누구한테 드리고? 하나님한테. 그게 왜 하나님이 됐느냐?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론이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손에 잡히는 금송아지가,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이라 일컬음 받은 그 이스라엘 선민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절이래 그 앞에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보이는 하나님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그 백성들은 뛰어놀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쉽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그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필요한 교회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해야 될 이 외침이 우리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되어가는 오늘날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외침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자리 잡고 실천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 함께 이렇게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